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 날이 그림자와 같으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이렇게 변함없이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라는 것을 너무나도 기쁘게 받아주셔서 반드시, 자, 저를 따라 고백하실게요. 나의 삶 가운데 반드시 증거를 보이시고 역사하십니다. 아멘. 네, 맞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증거를 보이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그 믿음의 확신으로 이렇게 특별 새벽 기도에 함께하고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는 전도서를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이 증거를 보여주심을 믿으십니까? 자, 제가 요즘 어떻게 힘들어 보이니까 힘이 넘쳐 보이십니까? 아, 사실은 힘들었어요. 너무, 특히 이제 어제 너무 힘들었는데 어제 왜 여러분들 기대하지 않는 말을 들었을 때 기쁜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어제 제가 기대하지 않았던 말을 갑작스럽게 이렇게 돌발 상황을 듣게 되었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었을까요? 어떤 말씀을 들었을까요? 예, 잘생겼다. 예, 전혀 돌발 상황 아닙니다. 예, 제 부끄러운 얘기지만 약간씩은 듣곤 해요. 어떤 우리 한 친구가 저에게 남궁민을 닮았다고 하는 거예요. 예,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근데 왜 그거 있잖아요.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친구가 했던 말. 그것도 제가 평소에 감히 생각조차 못했던. 전 남궁민이라는 친구에 대해서 약간은 조금 알고 있는데 상당히 노력파입니다. 노력하고 자신의 외모를 믿은 게 아니라 밑바닥부터 한 걸음 한 걸음 차근차근 밟아온 친구가 이 남궁민이라는 친구예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들렸을까요? 이거를 닮았다가 아니라 목사님 그 차근차근 하나하나 밟아가시군요. 그렇게 딱 들었는데 그 다음 말이 있어요. 목소리는 안 닮으셨어요. 네. 그래서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또 뭐라 들었죠? 목소리까지도 은혜가 더 넘쳤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사실 지금 솔로몬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솔로몬이 무슨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우리로 하여금 어려울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우리로 하여금 실족하고 상실하고 낙심 가운데 있고 그것을 마치 증명이라도 하는 것처럼 부조리함의 연속이라는 거죠. 지금 솔로몬은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선물과 같은, 자, 저를 따라 고백하실게요. 나에게 선물과 같은 증거를 보이십니다. 그거를 지금 보라고 솔로몬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전도서 8장 12절로 13절 말씀은 선악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심판이 있음을 알고 종말론적인 근신한 자세를 취해야 된다. 너희 삶 가운데 그동안 하나님이 증거를 보여주지 않았냐? 너희 삶 가운데 하나님이 그동안 무언가를 말하지 않았냐? 그거를 바라보고 지금 눈앞에 놓인 부조리함을 보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하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다가올 심판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 절대 고백하실게요. 믿음으로 근신하라. 지금 그 얘기를 지금 솔로몬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전도서 8장 12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실게요.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아멘. 자, 지금 한번 스크린을 보시길 바래요. 지금 붉은색으로 표시된 글씨를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죄인이 뭐라고 하고 있죠?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뭐 이 말씀이 이제 여러분들이 그럼 100번까지는 악을 행해도 괜찮나 보다 이런 뜻이 아니겠죠. 아무리 많은 악을 행해도 무엇하고 있다는 거예요? 장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전도자는 죄인이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한다는 말로써 현실적인 심판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 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얘기했습니까? 악행을 무수히 저지르고 있는 죄인들이에요. 악을 계속하여 범하는 자에게 임하는 것이 심판이 아니라는 거죠. 무엇이 임하고 있는 거예요? 장수함입니다. 그런데 왜 지금 솔로몬이 하필 이 장수함을 지금 말을 하는 것일까요? 장수가 무엇입니까? 오래 사는 거예요. 오래 사는 거. 여러분들 우리나라 옛날에 그 인사가, 특히 그 6.25 이후의 인사가 어떻게 식사하셨습니까? 이게 인사였던 거 알고 계시죠? 왜 이런 인사였는지 혹시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예, 맞아요. 굶어 죽는, 너무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6.25 때만도 아니고요. 일제시대, 그 조선시대 이제 그 일반 백성들 인사가 실제로 어떻게 식사하셨습니까?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이런 얘기하는 게 밤새 그냥 죽는 일도 비일비재했고 못 먹는 일이 비일비재했다는 거예요. 결국 하루 한 끼 잘 먹는 게 축복이기 때문에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식사하셨습니까가 뭐예요? 그게 축복이 진짜 그러니까 어떤 인사말이 된다는 거죠. 그럼 고대 근동시대 때 무엇이 축복이었을까요? 오래 사는 게 축복이었다는 거예요. 하도 여러 가지 이유로 단명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아픈 가운데 해결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수가 무엇이에요? 하나님 내리신 축복이라고 여겼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밥 세 끼 잘 먹으면 우리는 이제 뭐로 여기는 거예요? 그게 당시에는 이게 하나님 내리신 축복이다라고 여길 수 있는 것처럼 고대 근동에서는 장수하는 게 축복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예, 이렇게 오래 사는 것, 장수함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선한 자, 착한 자, 믿음이 있는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알려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잠언 3장 1절과 2절 16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잠언 3장 1절과 2절 16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요,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게 되면 장수하여 많은 애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지금 말씀의 법을 지키는 의인에게 장수가 있고 평강이 있고 부귀가 있다고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잘 지키면 축복의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래 사는 거고요, 두 번째는 무탈한 거예요, 세 번째는 부귀영화를 누린다고 한다는 거죠. 즉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받는 축복 중에 하나가 무엇이라고요? 장수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누가 장수하고 있다는 거예요? 악인이 장수하고 있다는 거죠. 전형적인 악인이 장수하는 것을 통해서 마치 성경의 진리를 거스는 것 같은 현실의 부조리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악인들의 장수라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악인들이 오래 산다는 것은 그들에게 닥칠 심판이 연장된다라는 것도 같이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 악인들이 오래 사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심판이 연장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 어제 말씀 듣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악인들을 내버려 두는 게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온전히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대로 가라지를 보호해서 끌고 가신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악인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면 악인들은 자신을 근신할까요? 더 큰 악을 행할까요? 더 큰 악을 행한다는 거예요. 아무도 제지할 자가 없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더다한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눈으로 봤을 때 어떤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악인이 이렇게 더 잘 살지? 어떻게 악인은 저렇게 더 많은 악을 행하고도 저렇게 아무 일도 없을 수 있지? 아니 어떻게 지금 더 마치 열심히 사는 사람들보다 그것을 비우는 것처럼 저렇게 악인이 더 형통하고 자손대대로 어떻게 잘 살 수 있어? 우리가 눈으로 그렇게 보여질 수가 있다는 거죠. 왜요? 가만 내버려둬서 아무도 제지하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들의 죄악이 더욱더 포악해지고 그들이 마치 세상적으로는 포악의 결실들을 허다하게 쌓은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보여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이 악을 스스로 행하게 하여 돌이킬 수 없는 심판에 빠져들도록 방임하신다는 거죠. 악인을 내버려두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절대 한번 고백하실게요. 돌이킬 수 없는 심판. 그렇습니다. 그 나의 잘못이 드러나서 징계를 받았다. 이건 큰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심판하고 싶어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악행을 저질러요. 거짓을 저질러요. 남몰래 숨어서 무언가를 해요. 그런데 그것이 들통이 났어요. 그러면 감사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들통나지 않고 계속 유지되는 것은 어느 때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신 거라고요? 심판을 반드시 받게 하기 위해서. 한마디로 이미 방임되고 유기된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이미 심판받고 있는 때예요. 그래서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 가장 큰 징계는 유기하심이다. 방임하심이다. 왜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까? 차라리 혼나는 게 낫습니다. 차라리 하나님께 질책 어린 소리를 듣는 게 낫다는 거예요. 차라리 그 악행의 도구가 빼앗겨지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왜요?
그것은 심판을 주기 싫어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담겨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분명 사도 바울도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1장 28절의 말씀입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아멘. 지금 빨간색 글씨로 무슨 일을 하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무엇을 하게 하셨다고요?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악인들은 하나님 없이 행하는 합당치 못한 일들은 곧 예정된 심판을 자행하는 일에 해당하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즉 우리 눈으로 봤을 때 이런 부조리함, 이런 악행들은 무엇이라고요? 합당하지 못한 일들이고 그것은 당연히 합당치 못하게 보이는 것인데 왜요? 예정된 심판을 계속해서 앞당기고 있다는 거예요. 예정된 심판을.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 일도 없고 너무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뭐 하고 있다고요? 심판을 계속 앞당기고 있다는 거죠. 끌어당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인들이 갈 곳은 정해져 있어요. 분명 악인의 장수는 멸망을 늦추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멸망에 해당하는 악을 절대 고백하실게요. 채우는 과정.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심판을 안 받고 징계를 안 받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악을 계속 채우는 거죠. 점점 자기가 받을 심판의 무게를 더해가고 있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의인의 장수는 다르다는 거예요. 의인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전파하며 받은 사명을 완수하는 거룩하고도 흠없는 삶을 살다가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8장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후반절에 붉은색 글씨로 뭐라 말하고 있습니까?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라고 지금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지금 솔로몬 뭐 얘기하는 건가요? 너희 눈에 보이는 악인들 부조리함은 증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에게 증거가 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외하는 자들이 잘 되는 것이 증거이지, 우리가 지금 현실적으로 제가 봤을 때 악인들이 형통한 거, 악인들이 무탈한 거, 악인들이 잘 된 것이 우리의 증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전도자의 눈에 보이는 부조리한 현실은 악인의 장수였어요. 하지만 전도자는 부조리한 현실 속을 살면서도 그것들을 눈으로 목도하고 마음이 어려운 상태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성경에 기록된 종말론적인 심판이 예견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잘됨 또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 그거를 확신하며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경외, 요즘 들어서 많이 나오는 단어인데 경외가 무엇입니까? 경외, 그냥 흔한 말로 우리가 두려움이라고만 이렇게 잘 생각을 하는데 좀 더 디테일하게 한번 들어가 볼게요. 경외라는 것은 장엄하심, 위험하심, 권능, 심판, 공의와 관련된, 절대 고백하실게요. 하나님의 위대하심. 먼저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느끼게 되는 감정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인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존경의 마음이 있어요. 그러한 깨달음을, 여기가 중요하죠. 절대 고백하실게요. 깨달음을 반영하는 태도, 여기까지가 경외인 거예요. 그러니까 경외라는 것은 감정의 일환 아닙니다. 생각 이 정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너무나도 다 잘 알아요. 근데 내가 그걸 느끼지 못해요. 이러면 경외함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건 하나님 두렵다는 건 알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속성이 어떤 건지 다 몰라요. 그러니까 어떨 땐 두렵고 어떨 땐 두려워하잖아요. 이것도 경외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장엄하신, 위험하신, 권능, 심판, 공의와 관련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닫고 그로 인해 느끼게 되는 하나님의 인격적인 두려움과 존경의 마음에 더해서 존경의 마음과 두려운 마음이 있으니까 반드시 무엇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의 깨달음을 반영하는 순종의 태도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제가 방금 뭐라 말씀드렸어요? 순종의 태도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즉 순종은 하나님을 경외해야 나올 수 있는 태도예요. 내가 불순종한다, 그거는 여러 가지를 뜻할 수 있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내가 지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고 있고, 지금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도 못하고 있고, 그리고 내가 그런 하나님을 존경하지도 못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나의 태도는 하나님을 배제하는 태도, 즉 그것이 무엇이에요? 불순종의 태도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스스로 증거하는 것, 이것이 불순종인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불순종의 이유를 대지만 사실은 딱 하나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있지 않습니다. 스스로 증명하는 거예요. 이런 자가 어떤 자죠? 악인이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서 경외란 단어를 지금 반복해서 표현하는 이유, 성경에서 반복을 왜 한다고요? 맞습니다.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즉 믿는 자들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눈앞에 놓이는 부조리함에 도취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그 시간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너에게 놓여진 허다한 증거를 보고 그 증거가 단 하나도 있으면 경외하라는 거예요. 왜요? 종말론적인 심판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악인들이 그것을 속히 앞당기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그럴수록 깨어 근신하며 경외하는 태도를 갖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이 고람대오의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위대하신 하나님의 그 존전, 하나님 목전 앞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는 거죠. 내 육안으로 보이지 않아요. 내가 느끼는 건 어떤 것만 느끼죠? 부조리함만 느껴요. 답답함만 느껴요. 억울함만 느껴요. 한치 앞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걱정거리밖에 없어요. 나를 둘러싼 어떤 백그라운드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 재능은 어떻습니까? 재능도 그저 고만고만하다는 거죠.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러한 현실의 무게 앞에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다 고백하실까요? 나는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이걸 인식해야 경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육안으로 보이지 않아요. 내가 현실적으로 체감할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살아있을 수 있다. 아멘?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참되고 온전한 경의를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잘 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정말 범사에 잘 된다라는 전도자의 이러한 선언은 어떤 관찰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뭐라 말씀드렸어요? 관찰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많은 영역에서 믿음이 연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언제 연약해지죠? 여러분들 하나님 믿지 않아서 연약해집니까? 아니에요. 자꾸 세상을 관찰하려고 할 때. 관찰이 무엇이죠? 세밀하게 살펴보고 분석해서 그거에 대해서 명확한 명제를 내리는 게 관찰입니다. 결국 내 상황 가운데 우리가 관찰한다는 건 무엇일까요? 이 상황을 인간의 눈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인간의 눈으로 내가 분석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세상에 대한 관찰 가지고 답을 내릴 수 있는 자가 아니에요. 지금 솔로몬 역시 마찬가지로 경외하는 자, 의로운 자가 마침내 정말 참된 축복을 가져. 잘 될 거야. 이거는 그가 지금 자신의 이스라엘 국가를 관찰하는 데서 나온 선언이 아닌 것입니다. 뭐에서 나왔을까요? 믿음에서 나온 선언이에요. 정확히는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는 믿음에서 비롯된 선언입니다. 지금 근데 중요한 거는 솔로몬의 눈에는 부조리함만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어떻게 믿을 수 있냐는 거예요. 이전에 자신의 조상 때부터, 그리고 자신이 왕이 된 것부터 그 모든 허다한 증거를 보니까 이 눈앞에 놓인 부조리한 현실은 그렇게 큰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무엇이 더 크죠? 믿음이 더 크더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할 수가 있다는 거죠. 부조리한 현실을 해치고 드디어 진리를 찾았다는 것입니다. 어디서 진리를 찾았어요? 한 번 더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진리는 믿음에 있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할게요. 해결은 믿음에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일견 봤을 때는 이게 너무 사실 감사한 게 뭐냐. 자, 지금 솔로몬은 점점 노쇠해져 가고 있습니다. 근데 딱 봤더니 자신이 믿고 세웠던 관리들, 자신이 존경했던 제사장들, 그리고 자신이 선대했던 백성들, 지금 다 어떤 상태죠? 배은망덕한 상태인 거예요. 다 한마디로. 다 배은망덕한 상태입니다. 지금 자신의 것은 점점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점점 쇠약해지니까 점점 없어져 가고 있어요. 내가 의지할 곳이 점점 없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오히려 깨달았어요. 아무것도 없더니 깨달았어요. 아무것도 없더니 해결이 돼버렸어요. 무엇이죠? 믿음 외엔 없구나. 하나님만이 이 부조리한 현실을 헤쳐가실 수 있게 하시는구나. 하나님만이 이 부조리한 현실을 역전으로 극복해 하실 수가 있으시구나. 할렐루야. 허상을 해치고 실상을 찾은 것입니다.
사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눈앞에 놓인 환경이 뭔가 부조리하고 불만족스럽고 어렵게 느껴지십니까? 허상에 불과하다는 사실 잊지 마시길 바래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허상 앞에 놓이게 하신 이유가 그 허상을 극복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서 누군가가 실상과 진리를 찾길 원하는 우리에게 그 거룩한 비전과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나에게 실상이 있습니다. 그거를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느끼는 어떠한 부족함, 연약함, 이거는 실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나의 삶 가운데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역사하지 않는 것 같다? 아니요. 우리는 지금 악인들을 형통을 왜 내버려 주셨다고요? 심판의 때를 지금 그때까지 보존시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우리 삶 가운데 왜 역사하는 것처럼 가만 내버려 두실까요? 그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분량으로 상급을 쌓고 있는 과정임을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역사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헛된 것을 쌓아주시기보다는 영원한 것을 쌓아주고 계시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정말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로운 자가 마침내 참된 축복을 받는다는 선언은 종말론적인 진리와 선을 추구하는 믿음이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위로와 용기를 가져다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말씀에서 전도자는 현실 속에서의 악인의 장수라는 부조리함을 얘기했다고 한다면, 이제 13절에서는 악인의 종말론적인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전도서 8장 13절 말씀 보시길 바랍니다. 악인은 잘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 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지금 붉은색을 보시면 분명히 이 앞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악인은 장수한다고 했습니다. 장수한 것처럼 보인다고 했어요. 근데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악인은 잘되지 못하고 갑자기 태도를 바꿔서 뭐라고 얘기해요? 장수하지 못하고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악인이 장수하지 못한다.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진짜 현실 가운데 갑자기 벼락 맞아서 단명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단순히 지상에서 생명을 오래 부지하지 못한다, 그 의미를 뛰어넘어서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상황까지 종합해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이들은 영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생이 없다는 거죠. 짧은 이 생애가 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라고 이어서 지금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악인의 삶이 허무하고 무상함을 그림자로 비유하고 있다는 거죠. 결국 무엇입니까? 악인의 지금 장수하지 못하는 것, 즉 그들은 영생이 없다. 그림자와 같이 허무한 삶, 그림자가 실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림자는 실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아무리 악행을 해서 막 허다한 물질을 쌓고 좋은 학벌을 가지고 좋은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다 한 것처럼 보여도 다 어떤 거라는 거예요? 썩어 없어질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허상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전도자가 12절에서 현상적인,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측면만을 바라봤을 때는 악인의 잘됨입니다. 악인은 장수예요. 악인은 형통해요. 내가 이렇게 믿음을 견지하면서 성실하게 사는 게 이것이 마치 어리석은 것처럼 보여질 만한 그런 허다한 상황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나만 이런 고난 겪는 것처럼, 나만 어려운 상황 겪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상황이 허다하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들이 믿음의 삶을 견지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믿는 나에게 역사하지 않는 것처럼, 오히려 세상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것처럼, 나의 이런, 죄송합니다, 이런 새벽 기도까지 여러분들 그렇지 않겠지만 헛된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부조리한 상황이 허다하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솔로몬의 현실적인 눈이 아니라, 외적으로 감추어져 있는 거짓된 모습이 아니라 그의 눈을 영원한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자,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나의 눈은 영원한 믿음의 눈입니다. 아멘. 그랬더니 13절에서 증거하는 것 같이 종말론적인 실상이 보였다는 거예요. 종말론적인 실상이 보니까 나의 이 인내가 헛되지 않더라는 거죠. 종말론적인 실상으로 보니까 나의 이 지금 이 시간들이 헛되지 않고 이 순종들이 헛되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잊지 마시길 바래요. 내 눈에 보이는 현실은 실제가 아닙니다. 그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도 힘들 뿐더러, 왜? 우린 감정이 있기 때문에. 현실은 임시적인 현상이며 해 아래 허무한 삶의 단면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반면에 영원한 믿음의 눈으로 본 실상이라는 것은 영원한 참 진리에 해당하는 종말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부조리한 현실을 실상이 아닌
표면적인 현상에 불과하며 종국에 닥칠 심판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실상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표면적으로는 모순같이 보이지만 실상은 성경대로 뭐가 지금 실현되고 있는 거예요? 진리가 지금 이 순간에도 실현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맞습니다. 해 아래 관점에서 근거해서 보면 악인이요, 악을 자행하면서도 장수뿐이겠습니까? 허다한 물질의 축복, 명예, 어제 같은 경우에 또 어떤 얘기까지 나왔어요. 죽어서도 막 칭송을 받는 그런 허다한 일들이, 부조리가 분명히 존재할 수도 있어요. 왜? 이 친구는 정말 악을 행하는 친구인데 막 주변 사람들, 뭐 직장 상사부터 뭐 선생님 뭐 할 것 없이 막 그 친구가 다 착하다고 좋다고 이 친구가 정말 괜찮은 친구라고 얘기하는 부조리가 있을 수 있다니까요. 하지만 믿음의 관점에서 보면요, 비록 재앙이 지체되고 있지만 그 재앙이 그 친구, 그 악인 주변을 둘러싸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칭송이 뭐가 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심판을 누르고 있는 도구가 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선을 행하지 않았는데 악을 행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어요. 근데 사람들의 칭송을 받아요. 물질이 생겨요. 명예가 생겨요. 근데 지금 그게 무엇을 하고 있다고요? 지금 죄에 대한 대가를 쌓고 있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부럽게 느껴지십니까? 안타깝다는 거죠. 안타깝다는 거죠. 결국 전도자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제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바른 자세를 이야기하면서 말하고자 한 핵심 내용이 무엇입니까? 인생의 가치가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경외하지 않고 있느냐에 따라 악인과 의인의 결국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현상의 눈으로 누군가를 바라본다, 이런 거는 사치입니다. 지금 내가 악인으로 서 있는지 의인으로 서 있는지 이거를 구분하기에도 급급한 시간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의 감정과 나의 생각과 나의 현실에 도취돼서 하나님을 저 뒷전으로 밀었는지. 그래서 나는 허다한 지금 하나님 앞에 항변과 핑계거리가 있지만 결국에는 내가 악인이라는 걸 증명하고 있는지 아니면 믿음을 증명하고 있는지, 이 차이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부류의 사람은 당연히 선한 자들 그리고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무시하는 부류는 무엇이죠? 악인이고 불신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께서 보혈의 공로로 대속하여 주신 어렵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므로 악인으로 전락하는 안타까운 일은 없어야 돼요. 그럼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서 이 믿음의 눈이, 이 영안이 퇴화되는 안타까운 일은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성경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너무나 당연한 일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성도들 중에서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최상의 가치로 인생의 진정한 목표로 삼고 있는 자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 살아계실 때 제자 몇 명이었습니까? 12명에 불과했어요. 12명도 온전한 12명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십자가 못 박히실 때 몇 명 남았죠? 몇 명 남았습니까? 없었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예수님의 이적을 못 봤습니까? 봤어요. 예수님 안 사랑했습니까? 사랑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일도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가치가 있어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쉬운 일을 행하는 자들은, 쉬운 일이 아닌 것을 행하는 자들은 그 이름이 영영이 생명책에 기록될 것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렵기 때문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렵기 때문에 지금 그 어려운 길을 갈 수 있도록 어렵게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입술로는 말하고 있지만 실제의 삶은 세상의 부유함과 높은 명예, 권세와 부귀영화를 이룩하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그것들을 간절히 추구하는 안타까운 부류에 우리가 속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들의 모임에서도 화두가 말씀 안에서 사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간증보다 어떠한 자녀들의 학업 성적, 사회생활의 성공담, 부의 재테크,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스포츠와 뉴스 등이 주류를 형성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맞춰서 예배를 패하는 경우도 허다하게 봅니다. 예배가 누구에게 맞춰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맞춰야 되는데 어느 순간 교회가 사람에게 맞춰가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이라는 것은 기대감이 있고 사모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아도 바쁘고 필고 하는 일상에 또 하나의 일을 더하는 것처럼 여겨지고 있다는 거죠. 이미 그러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행사와 그분이 베푸신 은혜가 남의 일처럼 여겨진다는 거예요. 뭐만 관심 있죠? 내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고 있는가. 그 축복은 무엇이라고요? 심판을 더해가는 축복인데 그것도 알지 못한 채 그림자와 같은 것들을 쌓아 올리는 일에만 몰두하고 그것이 축복이고 그것이 아닌 것은 징계처럼 여기는 이분법적인 잘못된 교리 가운데 있는 자들이 허다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무가치한 것으로 여기는 악인들과 불신자들과 믿음이 있노라고 하는 종교인들과 별반 차이가 없다는 안타까운 현실인 것입니다. 자, 이것이 지금 어느 시대 같습니까? 오늘입니까? 이스라엘 시대입니까? 공통돼요. 근데 여기에 희망이 있어요. 여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시대를 초월해서 지금 성경이 진리라는 거예요. 그 시대나 지금이나 변치 않고 이어져 내려온 건 무엇이죠? 성경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허락되었습니다. 이게 희망이에요. 성경을 믿으시길 바라요.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의 역사를 수도 없이 목도하였으면서 조금만 삶에 어려움이 닥치면 원망과 불평으로 일관했던 출애굽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달리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 앞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자신의 길을 마치기까지 경외와 헌신으로 일관했던 모세, 그리고 그 모세를 따르기로 작정했던 여호수아를 비교해 보시길 바래요. 그들 모두가 하나의 백성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가치가 동일하다고 여겨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 이름이 저 천국에서 동일하게 기록됐다고 우리가 여겨질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성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리고 이 성경이 진리라는 것이 얼마나 큰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를 항상 마음에, 뼈에 각골 명심으로 새길 수가 있는 자들이어야 돼요. 그리하여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은혜의 결실을 충만하게 맛보겠다라는 결단과 의지가 성도에게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 정말 바라고 나오기는 눈의 현상에 현혹되지 마시길 바라요. 여러분들을 억압하고 있는 부조리함에 거기에 눌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부조리함에 지쳐서 세상의 것으로 자꾸 풀려는 시도조차 하지 마시길 바라요. 그것을 끊어버리게 하나님 막는 거 은혜입니다. 세상에서 구할 수 있는 금이나 은보다 가치 있는 천국의 보화를 여러분들의 심령에 새기시길 바래요. 제가 요즘 후회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감사하면서도 후회하는 게, 제가 회사 생활을 했을 때 좀 더 빨리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럼 그때 헛되게 썼던 물질들이 지금 얼마나 가치 있게 쓰여질까. 그런 후회를 합니다. 근데 이 후회감에 잠식되지 않습니다. 왜요? 후회할 시간에 뭐 해야 되죠? 이 안타까운 마음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지금 배고파 죽겠어요. 지금. 네, 식은땀이 뻘뻘 납니다. 지금. 근데 지금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 있을까요?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저와 같은 후회감이 지금 여기에 다음 세대가 무려 2명이나 와 있잖아요. 지금 이 새벽에. 이들이 동일하게 밟지 않길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같은 후회감이 저보다 신앙의 선배님들이고 같은 믿음의 동역자이지만 저의 영적 자녀된 여러분들이 동일하게 걷지 않길 바라는 간절함인 것입니다. 제가 신방하면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그 얘기가 이렇게 새겨진다는 거예요. 남인데 이렇게 뜨겁게 부르짖을 땐 이유가 있지 않겠냐. 왜 자신은 기도하지 않냐. 그게 이렇게 계속해서 새겨진대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지금 제 마음을 안 겁니까? 모르는 겁니까?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텐션이 막 업돼서 설교하고 기도할 때 있잖아요. 그때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저 목회자가 지금 이 파트에서 왜 저렇게 부르짖을까? 이걸 생각하시길 바래요. 아, 이 부분이 나에게 지금 키가 되는구나. 지금 이 파트가 나에게 지금 해결돼야 되는
가장 큰 문제거리가 되는구나 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맞아요. 전 여러분들의 심령이 천국 보화로 가득 찰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썩어 없어질 것들로, 내 것들로 채워서 나의 마음에 채울 수 없는 것들로 계속 위로 삼지 마시고 하나님이 줄 수 있는 위로가 가득하길 바래요. 그것만이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땅에 속한 덧없는 권세나 영화와는 비교할 수 없는 천국의 영광과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며 살게 하실 것을 믿고 확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 바로 끊었기는 오직 주만 따르기로 결단한 가운데 내 세상의 눈을 내가 믿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눈으로 보기를 작정하면서 세상의 부조리함에 내가 눌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보시고 나의 인내를 보시고 나의 결단을 보시고 나의 의지를 보시는 그 믿음의 확신으로 절대 고백하실게요. 나의 모든 것이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아멘. 그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다시 한 번 더 힘 얻어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다시 한 번 더 내가 끊어야 될 거 반드시 끊으며 나아가겠다고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내가 다시 한 번 더 사람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가운데 배워서 말씀을 기준 삼아 나아가겠다고 뜨겁게 다짐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